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을 조화 있게 조율해야 합니다 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정로를 걸어간다는 것, 이거는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칫 말하면 한쪽으로만 계속 삐딱하게 나가는, 이게 바로 세상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이런 프로가 나왔는데, 계곡입니다. 계곡, 아주 까마득한 계곡이에요. 계곡과 계곡을 연결시키는 줄이 있어요. 줄이 있는데 그 줄에 어떤 줄 타는 사람이 맨발 벗고 장대, 긴 장대 하나만 가지고 줄 타기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자찔해요. 저 밑에 계곡입니다. 근데 줄을 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줄 타기 하는 이 사람이 이 장대 하나 의지해 이 바란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삐딱했다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그냥. 왜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아노 금방 들었는데, 이 피아노야요, 현이 줄인데 이게 한참 치다면 늘어집니다. 늘어져 가지고 제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사가 와서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해야 제음이 나오고 또 기계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그냥 망가진 동시에 또한 이제 제음이 안 나와서 음악이 엉망돼 버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율할 게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세상은 참 좀 악한 길로 계속 치달아요. 가면서도 가면지도 모르게 멸망인 줄 모르고 그냥 치닫는다고 말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치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질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요. 예수님께 오실 날을 가까이 오는 때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치닫는다, 잘못된 길로.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을 날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빨리 고쳐져서 브레이크 잡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바로 조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 육신은 흙입니다. 성가대 예쁘게 앉아있지만 다 흙덩어리들이에요. 다 흙덩어리입니다. 영혼 불러가시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흙 속에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영혼을 지으셔서 찬송도 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데 영혼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육신적으로만 계속 지나는 겁니다. 조율을 해야 돼요. 빨리 피아노 조율하다 조율해야 돼요. 자동차 브레이크 고치듯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조율할 것을 빨리 조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감리교 어떤 여자 장로님이 남편이 미국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30세 때 땄습니다. 30대 때 따와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겠어요. 바쁘게 일해요. 너무 바쁘게 인기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자기 몸을 안 돌본 거예요. 안 돌보고 그냥 하다가 암에 털썩 걸립니다. 걸려서 마지막 죽을 때에 마지막 뱉은 말이 뭔지 압니까? 아유, 억울하다 하고 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뭐냐? 육신적인 것은 열심히 일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구나, 그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구나, 그의 인생을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얼른 깨달아지더라고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요, 또 철학자요, 신학자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에
참 평안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평안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오스틴이가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는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만 있는 줄 알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추구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그리고 심령이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12살쯤 됐을 때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예배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 기쁘지요. 그런 것처럼 그 돌아올 때 이제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쯤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서 막 찾기 시작해요. 아는 친척 중에 찾고 아는 사람 중에 찾고 찾아 없어. 3일 길을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담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수없이 읽었고 들었고 또 한 번 읽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적어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보고 조율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성령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율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은, 첫째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일은요, 열심히도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요. 그냥 직장도 부지런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참 사업터에 막 그냥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영적인 문제가 어떻습니까? 적어도 영적인 문제가 조율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시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영적인 생활이 아름답게 잘 조율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니, 로마서를 강의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을 인생,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밖에 없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12장 1절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의 조건 따라서 첫 번째 뭔가 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나 자신을 돌보되 하나님, 영적 예배가 늘 통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의 모범적인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심령,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으로 이루어져. 육신은 영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거나 불 속에 집어넣든지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중요해.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한 주석학자들이, 해외의 유명한 주석학자들, 국내 유명한 주석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나라 이상은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자라미어라고는 이 말씀은 육적인 성장을 말한다. 육신의 성장. 은혜가 그 위에 있더니 말하는 영의 성장을 이제 말한다. 영의 성장. 또 지혜가라고 하는 말은 인성적인 지적 성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든지 지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이상적으로 성장한 예수님의 기간을 보여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나아가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도, 그 당시에 누가가 기록할 그 당시에도요 이단자가 많아. 그 중에 이단자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있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인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무시됩니다.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들을 대성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하고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 입는,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네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말씀을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말씀을 어디 있든지 간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은 언제나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예배 생활에 등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깨지면 안 된다고 말. 그런데 점점 예배 생활이 깨져요. 예배 생활이 요즘 전철 타나 버스 타나 또는 길 가면서도 심지어 스마트폰 이러고 가. 그냥 길 가면서 이러고 그러다가 전부터 빡치게 하고 앞에 오는 사람도 빡치게 하고 인사도 않고 가 미안하다고 그래도 않고 또 미쳐 있어.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완전히 스마트폰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 요즘 성경하는 아이들이요 이거 한 몇 시간만 뺏고 있어봐 돌돌돌 떨어. 뭘 할지 몰라요. 무언가 모르게 깨져가는 시대예요. 지금 깨져가는 시대.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영적 생활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을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지 뭐 계속 모이라고 그러냐고. 또 한 번 예배드리면 됐지 밤 예배는 왜 모이냐고. 또 구역 예배는 왜 있고 있느냐고. 성경 분명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서로 구원하여 모이기를 힘써라. 습관적으로 패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포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포철 목사님에게 어떤 이제 성도가 와서 말하기를 아이 목사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르쳐주신 대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됐지 뭐 자꾸 모여서 예배드려다 모여라 그럽니까? 나 혼자 집에서만 됐지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스포철 목사님이 따라와 보시라고 바깥에 나갑니다. 장작불을 펴놔요. 창을 펴놓은 다음에 활활 탈 때 하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딱 꺼내놨습니다. 꺼내놨는데 이 꺼내는 장작더미가 처음에는 불이 피더니 이게 불꽃이 사라지더니 연기만 팍팍 피나가고 그냥 결국 불이 꺼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장작도 여기 있을 때는 잔뜩 잘 펴 있었는데 하나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사그라지잖아요.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혼자 물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함께 모여 있을 때,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불이 타오르고 거기에 열성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고 말이에요. 싹 불탈 때에는요 생나무 갖다 태요. 생나무도 타버립니다. 그러나 혼자 끄집어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등한히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 아이들까지요,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힘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름 수련회다 하면요, 그냥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산기도 갔어요. 산기도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이 분위기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되고, 그분들 가운데 권사님이 되고, 그분들이 선교사 되고, 그분들이 목사님 되고, 지금 그래요. 또 우리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같은 친구는 연대 치대 나왔는데, 치대 나와가지고 치과병원 하다가 다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 신앙 나와가지고 지금 평택에서요 큰 교회, 순복음 교회.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인 심령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일로 다 치우쳐서 우리 영이 꺼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는데, 영적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조율을 하고 이제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균형의 한편 그리스도인, 균형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균형에 잘 잡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 보면은 예배 끝마치고 오면서도 자기들끼리 마리아와 요셉만 쪽닥거렸지 예수님이 따라오시는지 몰랐어. 더 답답한 것은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하나님 버려온 자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믿음에 서 있음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자녀들 옛날 같으면 고3병, 중3병 들려가지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라,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다 보니까 1년 신앙생활 쉬다 보니까 대학은 들어가서 대학은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고삐풀이 망가니처럼 예수합니다. 이런 사례들이요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 뒤에 다시 부모가 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어. 이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가운데요, 야 기도 생활이 잘했었는데 기도 생활이 요즘 멀어졌다,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의심해야 돼요. 늘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멀어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조율이 이루어져서 느슨했으면 빨리 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찾았어도 못 찾았어. 3일 동안 찾았어. 어디가 찾았느냐? 겨우 성전에 올라가 찾았어.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같으면 수련 그 휴가 기간, 요즘은 또 추석절을 맞이해서 열흘 동안 논대. 열흘 동안 공항에 그냥 몇 터져. 공항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들어오진 않는데 막 나가박이 나니까 달러가 모자라고요. 그럴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야 그런 세상이야. 열흘 동안 먹고 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은평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요, 따라하시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말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잃어버리면 그냥 마귀에게 그냥 깨집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전은 말씀은 듣는 곳이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고, 오늘 은평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세요. 은평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꼭 기도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때때로 기도하셨고, 기도의 법원을 보여주셨고, 이사야 56장 7절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바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 보니까 갈대아우르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 골육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시 순종합니다. 75세 때예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잠시 동안이지만, 성경은 침묵하지만 생각해봐요. 생각의 달별을 펴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오랜만에 집을 나왔어. 오랜만에 집을 나와가지고 부부가 그냥 옹기종기 재밌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도취하다 보면, 어떤 일에 너무 도취하다 보면 이런 생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도취하고 하다 보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잃지 않고 말씀만큼은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마라. 벗어나지 말라. 레인을 벗어나요. 교통 그 차가 가는데 차선을 벗어나지 말라. 육상 선수가 막 달려갈 때 라인을 벗어나지 마라. 수영수가 막 수영하는데 남의 줄까지 가서 건드리지 마라. 라인을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986년이지요. 1986년 한국이 아주 대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니 아시안 게임이야. 처음으로 대한민국 이제 건립 이후에 처음으로 국제 행사야. 그게 바로 아시안 게임이지요. 그때 육상 선수가 임춘혜 2등 갔어요. 막 달려가지고 2등 갔는데, 그런데 1등으로 바꿔줬어. 비디오 판독해 본 결과 1등한 선수가 저 남미였던 선수인데, 출발해서 이제 제 궤도 들어오면 남의 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 선 밟아야 되거든. 그런데 출발하면서 남의 선 침범한 거예요. 탈락. 1등 뺏기고 임춘혜가 올라갔어. 너무 위험한 사건이야. 지금까지 기억해야 돼. 뭔 얘기냐?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밖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이지요. 중간에 남부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암살당하는데 그 부통령이 남은 기간을 대통령합니다. 그게 앤드류 존슨입니다. 앤드류 존슨인데 이 앤드류 존슨이 남은 기간하고 또 17대 대통령으로 또 출마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어.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럴 때에 상대방 후보가 막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기를 여러분들 미합중국 대통령이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되겠습니까? 막 까는 거예요. 이때 받아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 언제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어느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또 17대 대통령이 또 됩니다. 또 돼가지고요. 그때 알래스카 한반도의 11배입니다. 남북한 한반도의 11배 땅인 저 알래스카 땅을 그때 사들여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 3서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밸런스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따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밸런스가 맞춰지게 해주시고 행여나 느슨해져 있으면 빨리 조율하게 하시고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평교 성도들이 하나같이 균형이 잘 잡힌 그리스도인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